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7년이 걸렸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그 땅을 또 이제 아홉 지파 반에게 서쪽 요단강을 분배를 하고 두 지파 반은 모세 때 요단강 동편에 대해서 몫을 정해줬고, 그리고 이제 도피성을 정하고 레위 지파의 살 성읍과 목초지 48개 성읍을 정해서 주고, 이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을 미리 땅을 분배했었는데 그 지파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복의 여정, 분배 여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 두 지파 반을 요단강 동편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약속한 대로 잘 했다고 하면서 축복해서 보내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하고 약속한 대로 그걸 다 지켰고, 또 여호수아가 나하고 지킨 약속 명령도 잘 지켜서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그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랬고, 7절 끝에도 그들을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그런데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잘하고 만날 때는 아름다운 이별이 되고 뜨거운 이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32장에 모세하고 약속할 때 먼저 그 땅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가축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여기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다가 성읍을 먼저 정해주면 그러면 싸우겠다. 그들 요단강 건너서 서편을 정복전쟁할 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의 정복을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겠다. 또 기업을 다 분배해서 받기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서 요단강 서편에서는 다시 기업을 받지 않겠다. 그들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그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사실 말로 해놓고 자기 말을 다 지킨다고 하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말을 지킬 수 있겠냐면, 사람이 말을 할지라도 그 뜻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도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도 기왕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고, 우리가 책임지려고 한 말들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를 양보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갈 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도 돌아갈 때가 있고 이별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고 하면서 정말 뜨거운 이별들, 아름다운 이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가면 전쟁통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어요? 목숨 걸고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역을 한다든지 제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뜨거운 이별, 아름다운 이별들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영적인 싸움도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이별이 되고 또 그런 결과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한 군데서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너구나 하고 이거 가지고 싸울 이유 없으니까 너 목자하고 내 목자하고 싸우게 하면 안 되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어요. 근데 롯은 뭐 거기에 대해 삼촌 먼저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요단 쪽 들어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에 초지가 넉넉하고 물이 좋고 그런 거 하니까 통화할 것도 없이 그리로 갔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싸우고 간 건 아니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갔단 말이지. 욕심을 따라가는데 소돔과 고모라성이 거기가 타락해서 음란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나중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비를 다 심판하는 그런 곳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겨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가까스로 꺼내주긴 했지만 롯의 처는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욕심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 부리고 내 목부터 차지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양보하고 사랑으로 배려할 때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고 좋은 결과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아름다운 이별, 뜨거운 이별을 한 경우가 또 있을 텐데 언뜻 생각나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에요. 둘이 정말 사랑했는데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피하게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뜨거운 이별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왕권을 이어갈 그야말로 세자 같은데 황태자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자기가 황태자 그 저기를 권위를 갖다가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걸 요나단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요나단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게 라이벌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 사울 왕이 걱정했던 것처럼 네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택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건지 그걸 몰라서 묻냐고 그리고 욕을 했던 것처럼 이 뻔한 이치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냥 친구로 우정으로 같이 서로 잘 되는 관계로 그렇게 나갈 수 있다면 그거야 좋은 일이지요. 그거에 금상첨화지. 그런데 같이 나갈 수 없는 길은 하나예요. 왕이 되는 길은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야 될 길인데 자기가 타고난 그런 태생적인 세자인데 황태자인데 그걸 양보한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드니. 그것도 아버지가 허락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딴 집안에다 왕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딴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기업가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관계되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지.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중에 부탁도 했습니다만 돌아가는 두 집합안에게 가서 이제 살 때 뜨거운 이별을 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그를 섬길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야 끝까지 좋은 관계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서 하나님 떠나면 여기 지금까지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딴 족속처럼 딴 나라처럼 그렇게 가면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쪽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간 나라가 지금 요르단 쪽인데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뭐 싸우는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관계는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부탁한 대로 그대로 끝까지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당대 사람들은 했겠지요. 그러나 그 후대 사람들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늘 이슬람을 섬기고 회교권을 넘어가고 아랍 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다 통하긴 하는데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신앙을 할 때 관계가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지속돼야 사람 관계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 사람 관계가 좋은 관계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지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건 오래 못 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오래 못 가고 나 하나 할 때도 오래 못 가고 다음 당대로 후대로 가는 연결되는 건 그건 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내주시고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러나오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같이 사랑하지.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된 다음에 사람 사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 도와주고 그래서 그거 다 좋은 뜻이에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그게 자기 이름 내는 걸 되기 쉽고 그 뒤에서 다른 사람들 거 이제 후원받고 그래서 부패되는 모습들이 가끔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 중심이 돼야 그래야 관계가 지속되고 끝까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과 이 다윗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이제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그럽니다. 자기가 갑이에요. 황태자니까. 그런데 자기가 언약을 맺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언약? 너하고 나하고 집안 대대로 언약을 맺고 좋은 관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겉옷을 벗어주고 혁대를 글러주고 군복을 글러주고 칼과 활 황태자깔 주는 거 이건 뭔가 하면 네가 이제 황태자다. 자기 둘 언약이에요. 맺어주고 다 양보하는 걸 볼 수.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이건 아주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거 어떻게 양보하겠냐 말이죠. 근데 그걸 주고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너와 내 후손들에게 연결되는 걸 지금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너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우리 집안을 갖다가 무시하지 말고 선대해서 잘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사울왕이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들판에서 만나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떠나라.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떠나보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광해 피난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때 떠날 때 그때 요나단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41절에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뜨겁게 눈물 흘리고 거기서 이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랑의 이별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 길이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갈 건지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다윗에게 왕권을 갖다 넘겨주고, 하나님이 넘기는 거지만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이별을 하고 물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도망가다가 전쟁통에 나서 다리가 절뚝거리게 됐는데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의 관계가 지속되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반역죄, 정말 원수 같은 죄, 이걸 다 담당해 주시려고 아들을 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인데 그걸 내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내주실 황태자들로 왕권을 내줄 예수님하고 아들하고 같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왕권을 우리에게 물려 넘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요나단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권을 양보하는 것 같은 게, 원수 같은 우리들에게, 반역죄인들에게 죽어 마땅한데 어떻게 거기다 왕권을 남기냐 말이지. 그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됩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내영에서 시간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인들 아니. 그런데 그걸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하고 왕노릇 하자고 하면서 왕권을 양보해주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단으로부터 사랑받은 다윗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다윗은 여기 이 땅에서 왕노릇했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물려받은 황태자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야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명같이 요나단처럼 어떻게 사랑하겠냐 말이에요. 내 목숨 2개입니까? 왕권 2개입니까?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갑니까? 똑같아요, 사정은. 그런데 내 걸 양보하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과 면류관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 면류관이 크라운인데 왕권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부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다.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건 이루어져야 믿지, 가봐야 알지.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증거로, 복음의 증거로 믿고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요나단과 다윗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성도 관계가 그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형제자매, 하나님의 형제자매로 이렇게 되어지는 애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개인적으로 형통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기왕이면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다투고 나누고 갈라지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주장하고 세상이 주장하고 욕심이 주장하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롯 삼촌과 친족 사이라도 욕심 때문에 갈라진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라이벌 관계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같은 관계예요. 반역자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탐하고 그것을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그 죄악 담당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자로다가 물려주는 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 잘 지키고 하나님 관계 잘 하시고 사람 관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축복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왕권을 누리고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양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그 고난이 있는데 그런데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당대만 보면 아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중요한 거 소중한 것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걸 붙잡았느냐? 롯의 처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거 세상에 거 그거 미련 가지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랬냐?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려고 그랬냐? 요나단처럼 양보하려고 그랬냐? 그게 영원한 게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부활의 신앙에서 이게 잘 분별되시고 양보되고 정말 빛나는 신앙이 되고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고 영원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490장인가요? 49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